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와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정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며 온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에 자라는 계절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은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은 59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컴퓨터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정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계되어 공정력 아들에게 생하시고 공정력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뒤에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자 그리스도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도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가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6월 둘째 주일 초여름을 재촉하는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함이 더 이상 평범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낙심을 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않고 원망했고 또 범죄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회사에 불편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또 한 주는 환경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 영역 또 농사짓는 농토에서 직장 다니는 회사에서 또 사업하는 또 사업장에서 기쁨과 감사로 다시 체험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6월은 이 나라 백성에게 6.25 전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아픔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6월 10일에는 이 땅의 선배들이 백성을 죽인 군사 권력과 또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는 불의의 한가한 날임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배들의 그 허락하신 자유를 소중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오늘 민족과 열방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도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의 빛인 자로서 남은 삶을 전도와 또 선교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모 곁을 떠나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문으로 또 해외에서 공부한 여러 형편을 섬기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말씀과 차강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또 기대하고 또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평강을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수용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 온전하게 미는 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불신을 따르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예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현상님께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경배하는 회복시키시고 수고하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신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신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이제는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있는 재산 다 헌금해야 되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 문화에는 눈을 감고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독신으로 사는 거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그 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삶의 그 태도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려고 막 시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뮤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본성과 식물적인 본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야생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양육 강식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보면은 사자나 표범 같은 육식 동물이 노루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들을 무참히 죽이고 뜯어먹으면서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이 나타나면 있는 힘껏 도망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어떻습니까? 남을 밟고 잡아먹는 방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으로 열매를 만들어서 생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식물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기보다는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세상 살이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물적인 본성을 가진 자들이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으로 나무 줄기를 해치기도 하고 뿔을 손상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죽으면 동물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가 없으면 그늘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해서 동물들도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까지 사는 이 시대는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언변과 목청으로 남의 길을 죽여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서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안간힘을 쓰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忠誠과 온유와 오래 참을 본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밥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에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건강한 자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야생 동물처럼 성격이 사나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격 저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겼던 밸브를 열어서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자세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의 높은 경력을 두고 안간힘을 씁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악하고 추한 생각이 들면 금식을 하든지 자기에게 무슨 벌을 주어서 스스로 죄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밤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 율법의 짐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럼 이런 율법적인 태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신앙을 온전케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 만족함을 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결국은 열심히 애쓰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스스로 신비 체험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능력과 은사를 많이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절하게 구하고 힘가하다 보면 화물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몰두하면 이상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그렇게 부른다. 예사의 특징이 자기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체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면 정상적인 교회생활이나 상식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지시를 받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기도나 어떤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사고치기 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 광신도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평범한 신앙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모든 삶은 정지하고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체험을 찾아서 뭔가 홀린 듯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고 어떤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뭔가를 느끼고 체험하지만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열정에 도취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 도취의 열정과 성령의 열정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광신도들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했어요. 보면 눈은 항상 보면은 거의 그냥 그죠 이상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눈빛이 그렇고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있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보통 그게 아니다. 기도하면 막 이상하게 기도하면 그게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 신앙의 도취는 신비적입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제가 이런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꼭 빠지면 모든 게 알로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그 다 시시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자, 이런 광신도들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지 광신도인지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 사람 안에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할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의 열정이 아니라 광신적인 열정에 빠졌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잣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나머지 흥분해서 현실을 조금 소홀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금방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주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주부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동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구별된 자들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모든 여 중에서 하나를 택해 구별함과 같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였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고 했습니다. 옷을 딱 입으면 뭐가 보입니까? 입은 옷만 보입니다. 우리는 먼저 긍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지면은 잡아먹히게 되니까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 싸웁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자주 싸웁니다. 날이 갈수록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싸움의 강도가 세집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자원은 점점 희소되니까 막 악다부리를 씁니다. 한 번 딱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런 애끓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인색하게 대하지 않고 반영의 정신을 용납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악착같이 따라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저분 내가 도우면 좋겠다. 뭔가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는 겁니다. 깊이 느끼는 열매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더라고? 자비. 긍휼과 자비는 여러분 짝을 이룹니다. 자, 긍휼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만 불쌍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움직일 만큼 깊이 느끼는 연민의 마음이 긍휼을 갖다면, 자비는 그 고통 중인 인간을 보고 가해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이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과 자비, 긍휼은 마음의 상태라는 자비는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이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 것도 안 내놓고 남의 것까지도 빼앗으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고 정치했죠. 우리는 긍휼과 자비로 오늘 이겨라. 그 다음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되기를 섬기는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감사할 뿐이라, 이런 마음으로 늘 겸손해요.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수에 맞게 자신을 보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온유한 모습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어도 절제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나운 야만성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마리 양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워도 이 사람과 충돌하고 저 사람과 싸우던 모습도 다 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유내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 온유가 예수님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 이기하고 부드럽게 그걸 다 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단번에 변화될 거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옷을 입으라는 것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일어서서 전혀 맨살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에 읽어된 이 덕목으로 철저히 자신을 에워싸서 이전의 나쁜 성질과 본성, 즉 맨살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딱 보면은 뭐가 나와야 되니까 바로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다 옷을 입으면은 이런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취급받으면 얼마나 소송한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본성으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아주 엄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태만하냐. 이런 분노가 늘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잣대와 자기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위험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뭐가 동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람을 향한 분노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뭐냐? 남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헤아려 주는 것. 이 용서입니다. 내가 말로 내 용서한다. 그 사람의 심정과 마음도 이해도 못하면서 말로만 용서한다. 이제 다시 응가하지 마라.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또 거짓하면 가락하거나. 그게 용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에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합당치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목숨을 부정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씩 딱 쳐버렸다면 내게 살아남아서 누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범죄하면 손 하나씩 잘라버리고 그러면 여기 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아도 그렇지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14절 말씀 또 시작.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이런 온전하게 예매는 집니다. 자, 옷을 입었는데 띠를 안 매면 어떻습니까? 뭔가 볼품이 없죠. 헐렁헐렁하고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자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여러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행실을 할 수 있다면 그리에 다시 사랑을 달아야 이 사도의 권면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속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랑으로 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내 평강을 위하여 화목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평강과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자인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자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한 돈 100만 원 되겠습니까? 자, 100만 장자한테 100만 달러를 주면은 구원 주겠다는 그 사람 주겠습니까? 또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영생을 넣는데 여러분 그 값어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평소에는 뭘로 판단합니까?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가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조건,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차를 타왔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 부자구나.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딱 보자마자 저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이라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숨기지 않는 이상 옷 하나 그죠? 탁 쳐다봐 신발 하나 탁 쳐다봐 허리띠 하나 딱 내는 것도 보면 저기 보통 허리띠가 아니거든요. 구찌네 가면서 지갑 하나 탁 들어 저기 보통이 아니에요. 배까지 아주 사소한 것도 눈에 탁 보이면은 돈 좀 버는 모양이라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런데 일단 위기가 딱 발생하면 외부적인 조건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여유롭고 풍족해 보이지만 일단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 떠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부나 외적인 쪽 아무런 이유 다 똑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유함은 위기 때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결코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담대하게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나 두려움을 다 내어줬고 절대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팽개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진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 위에 마음을 파고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잠을 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든든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인간의 연약한 이 감정, 이런 마음 이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겠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막 큰 소리 쳐도 내 마음속에 이 떨리는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요.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건물롭게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상태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진 개체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정치하사 보고 답답한 게 뭡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맨날 서로 내버려 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악한 자들은 하나가 잘 돼요. 왜? 하나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선한 사람들은 지 잘나는 거죠. 서로 하나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보장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고민하기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없어. 우리가 나니까. 우리 나니. 혼자는 쉽게 넘어지지만 여럿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탄의 격에 쉽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고를 만나는 사람들이 혼자 다니다가 사고를 만나요. 여러분 같이 다니면 함께 있으면 아무도 잘 찝찝거리 않습니다. 흔들지 않고. 항상 이 동물 세계를 보면 누구거든요. 제일 처진 거. 혼자서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여기 발이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서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강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자손과 신령한 너를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비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고 기도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려면 피차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뭘 가르칩니까? 야, 누구 집에 일하더라. 세상 방식을 가르쳐요. 정 안 되면 점집에 가봐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까지 하고. 요즘 세상이 참 좋아하고 유튜브에 온갖 게 나옵니다. 점치는 사람이죠. 목사님이 점을 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당을 만나서 이야기 나눕니다.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되었고 뭐가 보니 나도 한번 점 치마라 하고 이야기 다 하는 것들 들어보면서 제가 감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온답니다. 답답하고 기가 차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자기들도 잘 몰라요.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도 대충 뭐가 보여 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 들어맞으면 대박중이 속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까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오늘까지 모든 교인들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노래가 시시해지고 자꾸만 입에 하나님 높이는 말과 노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찬양이 좋아지는, 찬송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감정을 짜고 눈물을 짜게 만들었고 그런 세상 노래 보면은 같은 이렇게 막 감정이입돼 갖고 그래서 눈물 나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 똑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 가서 알랑 노래 부르면 다 눈물이 나와버려요.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감정이 다 똑같아요. 그런다고요?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뭉클해진다 뿐이죠.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든 찬양들을 여러분 하다 보면은 그것은 내 속에 힘이지. 나를 치료하는,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혼자 있으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시시한 이야기와 남의 험담을 즐기는 옛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 생활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뭔가?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 자신의 일체 없어지고 예수만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마트나 다투고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죽고 성령의 가마를 따라서 마음을 행할 때 그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장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평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나타나는 세상의 평강이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전쟁을 끝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 예수님께서 책임져 줄 것입니다. 모두 완성해 줄 것입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물론 우리가 한듯하게 1분 1초도 아낌없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사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흔들리지 말고 답답을 만나면 열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귀한 교훈들을 새기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그 마음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한 사람으로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의성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부정없이 공급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뤄가는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음의 표를 주님 앞에 실드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힘있게 드러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주연의 감사의 절대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사의 주님 앞에 감사의 드려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환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흐르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로 주님 앞에 손드렸습니다. 난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되어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 물질 세운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손드렸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면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곱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다하는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름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길을 위해서 수고하고 지난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영을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시고 나셔서 일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